2024년 10월 20일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31절과 여호수아 2장에서 8절부터 21절까지 몇 구절을 스크린 보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위대한 믿음의 여인 라합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 제가 먼저 한 구절 히브리서 11장 31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징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우리가 이 땅에 돌아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누구든지 내 집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다 같이요.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니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자, 여러분 한 가지 앞에 좀 보시면 이게 뭐로 보이세요? Excuse me. 이게 뭐로 보이세요? 에? 나비요? 네, 오리로 보이세요. 오리로 보이시는 분. 또 다른 걸로 보이는 분 있어요? 오리만 보이세요? 네, 토끼도 보이죠. 그러니까 왼쪽을 집중해서 보냐, 오른쪽을 집중해서 보느냐, 눈 있는 자는 보일지어다. 자, 이건 뭐가 보이세요? 토끼 보이세요? 토끼만 보이세요? 이렇게 누워 있는 걸 보세요. 잘. 뭐가 누워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오리가 자빠져 있죠? 네. 눈이 있는 사람은 보일 겁니다. 그렇죠? 잘 하나 더. 이건 뭐가 보일까요? 여인이 까만 머리에 하얀 깃털 쓴 얼굴 작은 여인이 보이세요? 또 뭐가 보이세요? 이렇게 보시다가 또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보면 왼쪽 오른쪽 뭐가 보이세요? 할머니 보이세요? 높아 보이시는 분. 그랜마더 같은 할머니 안 보이세요? 노파가 안 보이세요? 아직도 안 보이세요? 잘 보세요. 이렇게 잘 보세요. 그러니까 흰색을 먼저 보세요. 까만 거 말고 선입견을 갖지 말고 이 오른쪽에서 이게 안 보이시는구나. 매부리코에 코가 길고 오른쪽 위에서부터 보시면 노파가 보이세요. 이제까지 안 보이면 포기하세요. 이건 뭐 이건 좀 낫지 않나? 뭐가 보이세요? 소녀가 보이세요. 그리고 또 뭐가 보이세요? 올드 레이디가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소녀라고 생각하는 사람 자기가 소녀는 소녀가 보이는 거고 올드 레이디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올드 레이디가 보일 수도 있죠. 이게 지금 뭐 하는 겁니까? 패러다임이라는 거예요. 관점입니다. 어떤 사물이나 현상을 보는 퍼스펙트에 따라서 뭐가 보여요? 올드 레이디가 보일 수도 있고 작은 소녀가 볼 수, 저도 지금 잘 봐야 돼요. 이렇게 헷갈리게 왔다 갔다 합니다. 그렇죠. 패러다임, 쉽게 말하면 관점이에요. 사람을 예전에 이제 미술 시간에 데생 같은 거 하면은요, 어느 각도에 따라서, 얼굴이 크게 보이기도, 코가 크게 보이기도, 귀가 크게 보이기도 하고, 어느 관점이냐에 따라서
사람의 평가가 해석이 달라진다는 거죠. 이게 안 나가네? 네. 이 패러다임 쉬프트, 패러다임의 전환이라는 게 있습니다. 기존의 사고 방식이 쉬프트라는 게 기어가 2단, 3단, 기어 이렇게 하잖아요. 언덕 내려갈 때는 올라갈 때 잘 자매님도 모르실 수 있는데 저 아세요? 아시는구나. 그런 거 있어요. 일단 기아라는 게 변속이 있듯이 때로는 쉬프트라 그러죠. 변속이 일어날 수가 있는 거죠. 기존 사고 방식이나 이론이 근본적으로 변화되는 어떤 과정을 의미하는 거죠. 옛날에는 천동설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나중에 지구가 도네? 지금 약간 어지러우시면 정상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지구가 돌고 있기 때문에. 예전에는 지금 저까지도 그렇지만 아날로그 시대가 굉장히 익숙해요. 요즘은 다시 아날로그의 감성이 돌아와서 그죠? 근데 요즘은 다 뭐로 바뀌었어요? 디지털로 바뀌었습니다. 저도 지금 교회 타이머를 예전에는 다 아날로그인데 지난주에 이 디지털로 바꿔주셨는데 야 이렇게 원하는 시간에 딱 돼. 1시간 이 파킹lot 라이트요. 내가 원하는 요일에 30분 단위나 1분 단위로 세상이 참 많이 달라졌구나. 이게 바로 패러다임이 쉬프트가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쉽게 잘 안 바뀝니다. 그런데 바뀔 수 있는 유일한 어떤 근거가 있다면 항상 말씀드리지만 개혁, 영어로 트랜스포메이션이 일어나려면 먼저 인포메이션이 들어가야 되는데 정보가 들어가야 되는데 어떤 정보를 내 안에 입력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안 좋은 걸 집어넣으면 미안하지만 안 좋게 되는 거고요. 좋은 게 들어가면 좋게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사람들을 보고 있습니다. 아벨, 노아, 아브라함, 족장들 이름 거론하면 많이 나오잖아요. 이 사람들의 패러다임이 시프트 됐어요. 관점이 전환이 일어났어요. 변화가 일어난 가장 유일한 근거가 있다면 뭐가 들어갔다? 믿음이 들어갔어요. 어느 날 믿음이라는 게 그 안에 딱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기존의 패러다임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세속화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하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다가 믿음이 들어가니까 히브리서 11장에 그의 이름이 기록될 뿐 아니라 온 인류에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된 거죠. 근데 오늘은 그 중에서 너무 놀라운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누굴까요? 라합이라는 사람입니다. 정말 바닥 인생이었어요. 천한 인생이었어요. 드러나지 않은 인생이었어요.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모세까지는 몇 번이나 이 히브리서 11장에 할리우드에서 말하면 그 스타 명예의 전당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하늘의 믿음의 전당에 히브리서 11장에 기라성 같은 이름이 다 들어갔는데 모세 다음에 누구죠? 여호수아잖아요. 여호수아는 들어갈 것 같은데 여호수아는 없고 누가 대신 들어갔어요? 아니 기생 라합. 그 사람 앞에는 기생, 매춘부, 몸 파는 여자, 바닥 스트릿. 여러분 얼마나 비참한 삶을 살았는지 몰라요. 그냥 이름은 나왔지만 어떻게 저런 여인이 믿음의 명예 전당에 당당히 이름을 올리고 들어갈 수가 있었을까? 자, 오늘은 설교 시간에 그것을 알고 싶다. 그녀를 알고 싶다. 어떻게 라합이라는 여인은 믿음의 사람이 되었을까? 이 사람의 항상 앞에는 이런 게 수식되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31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더라. 미안하지만 저와 여러분의 아무개 집사님, 무슨 장로님, 자매님, 형제님 타이틀이 다 있잖아요. 많이. 그런 거 말고 이 사람은요 자매님이 아니라 기생 라합으로 성경에 있어요. 기생이라는 그 타이틀이 따라다녀요. 그림자처럼. 근데 그 앞에 이 기생을 없앨 수 있는 놀라운 단어가 하나 나오죠. 뭐죠? 믿음으로. 믿음으로. 기존의 이 여인은요 사람들이 다 저 여자 천한 여자야, 별 볼 일 없는 여자야, 바닥 인생이야, 희망이 없어, 아이고 혀를 차고요 피하고 싶은 블레임의 대상, 정죄와 비판과 판단의 대상이었던 한 바닥 인생의 여인이요 어느 순간 뭐가 들어갔어요? 믿음이 들어갔어요. 믿음이 들어갔어요. 믿음이 들어갔더니 어떻게 해야 돼요? 패러다임이 완전히 쉬프트가 되어서 본인이 살 뿐 아니라 가족을 살리고 공동체를 살리는 엄청난 변혁의 역사 주인공이 된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 여인 도대체 믿음, 라합의 믿음 어떤 것인가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 이 라합의 믿음, 첫째는 자기 문제를 뛰어넘는 믿음이었습니다. 라합의 이야기는요, 우리 여호수아 2장하고도 연결이 돼요. 배경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광야 생활을 하신 거 아시잖아요.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프로미스 랜드, 이 약속의 땅에 가까이 왔어요. 가나안 땅 가까이 왔어요. 그런데 그것은 그냥 거저 먹는 게 아니에요. 뭐 여기도 힐로에도 이 주변에도 보면 돌 땅, 척박한 땅, 개가 내야 될 그런 땅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거기는 이 원주민이 살고 있어요. 가나안에 7 족속이 있어요. 처 부셔가지고 다 준비된 집에 쓱 들어가는 게 아니라 개척을 해야 돼요. 싸워야 돼요. 그 중에 첫 번째 관문이 견고한 이 여리고성이란, 이거를 통과하지 않으면 다른 길이 없어요. 자, 이 여리고성 앞에 그들은 머물렀습니다. 자, 여리고성 안에 있는 사람들도 소문을 듣고 두려워했어요. 누구를?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한 하나님에 대한 부담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예요? 야, 저 높은 성을 어떻게 이런 몇 층짜리 건물이 되고 이 견고한 6에이커, 7, 8에이커 되는 이 큰 성을 어떻게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는 결론을 일단 무너뜨려준 결론을 먼저 나눴습니다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 안에 있는 라합도 모두가 다 두려워했어요. 적군이나 이스라엘 백성이나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은 다 이런 문제, 자기 문제로 고민하고 있을 때 유일하게 한 여인은 브레이크드루가, 돌파가 일어났습니다. 누구예요? 라합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기 문제가 아니라 믿음이 아까 나눴지만 싹 들어갔더니 그 패러다임이 갑자기 기어가 바뀌었어요. 이 땅이 아니라 3단, 4단, 5단, 8단까지 있습니까? 갑자기 하늘의 기아로 바꿔가지고 하늘의 관점으로 보니까 자기 문제가 아닌 거예요. 저는 오늘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저와 여러분 자기 문제에서 벗어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를 믿는 것, 신앙생활 하는 것, 교회 다니고 믿음을 가졌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자기 문제 안에 갇혀 있다는 것. 주님, 너무 불쌍한 거 아니에요? 비참한 인생 아니에요? 내 생각의 한계. 주님이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날지어다 말씀하신 건 뭡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지난 주간 주님이 저한테도 우리 공동체에도 주는 말씀이에요. 제발 네 문제에서 좀 벗어나면 좋겠다. 주님이 치유하셨고 일어나라고 했는데 안 된 사람은요, 끊임없이 흙탕물을 일으켜요. 내 문제, 또 내 문제, 또 문제. 벗어날 수 없어요. 근데 오늘 주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오늘 라합의 믿음을 통해 우리에게 도전해 주시는 것은요, 이제 그만 굿바이. 뭐로부터? 우리의 모든 과거, 현재 문제로부터 벗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자, 이때 이 라합이 어떤 사람인지 좀 확인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참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힐로와는 달리 별 볼 일 없어요. 힐로에는 별이 잘 보이잖아요. 별 볼 일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어떤 사람이에요? 이방인 가나안 사람이었습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셨는데 네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이런 족속들을 다 없애야 돼. 7 족속들 리스트 가운데 여부스 족속이 나와요. 바로 이 라합은 여부스 족속의 아모리 족속의 사람이었습니다. 아모리 족속을 찾아보니까 혼합 종교와 또 이 우상을 숭배하고 윤리적 부패나 또 성적으로 문란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라합은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둘러싸여서 어차피 심판받아야 될 멸망받기 일보 직전의 여인이었어요. 뭐라 그랬어요? 여인이었어요. 그 당시 여인은요, 아니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우리 나중에 뭐 여기 하와이에서 힐로, 지금 여기도 이승만 대통령 동판이 있습니다만 여성 운동을 많이 하셨잖아요. 그 전까지는요, 여성의 인권이 쉽지 않았습니다. 근데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사실 여인은 미안하지만 이 물건하고 같은 취급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좀 억울하죠, 여인 입장에서는. 근데 그 당시 예전에 뭐 노예제도, 조선시대 뭐 그렇죠, 양반 이런 상름 제도가 있듯이 그런 백그라운드에서 아픔에 눈물을 회한의 삶을 살았던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또 뭐라 그랬어요? 이 사람 앞에는 항상 뭐가 붙는다? 기생이란 수식어가 붙는다 그랬어요. 저는 여기서 혹시 그 당시에 어떤 가난한 사람들이 풍요의 여신 아스타롯이나 섬겼으니까 그 여사제가 그렇게 몸을 섞으면서 그게 하나의 제의 의식, 제사의 어떤
신적 그런 표현으로서도 한 걸 아시잖아요. 그런 여인이었나? 근데 문헌을 찾아보면 그런 증거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마 굉장히 가난한 여인이 아니었는가. 소녀 가장 같이 힘드니까 자기가 이 가족들 나중에 정탐꾼에게도 자기 가족들 부양, 가족들을 먼저 염려하고 책임져 달라 그러잖아요. 이 여인은 어쩔 수 없이 자기가 몸밖에 없으니까 몸을 매춘하면 몸을 팔아서라도 가족을 연명하고 이 가난을 이겨내려고 했던 그 또 다른 증거는요. 나중에 사진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이 여리고성은 마차 2대가 지날 정도로 굉장히 그 성 위가 이렇게 도로가 돼 있단 말이에요. 안쪽은 그래도 당연히 좀 그래도 여유가 있고 안정된 사람들이 살겠죠. 근데 바깥성은요 항상 적군에게 노출돼 있고 바깥성 쪽에 붙어가지고 이렇게 천막같이 지어서 집을 짓고 살았는데 이 기생 라합은 그렇게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게 자기 몸을 팔아서 연명하는 기생이었다. 매춘부였다. 이거 보면 아까 3가지 가나안의 족속의 여인이었어요. 아모리 족속이었어요. 여인이었어요. 매춘부였어요. 그러니까 인생 끝장이 난 거예요. 바닥 인생, 천한 인생이에요. 참 불쌍한 인생의 주인공. 참 이런 사람 아마 이걸 저도 묵상을 하면서 이런 라합만큼 어려운 사람이 있겠는가. 참 안 됐다. 우리가 뭐 간증도 이렇게 쉽게 할 수도 없는 이런 여인. 그런데 이 여인은 귀한 것은요. 이 정도 되면 자기 연민에 빠지고요. 자포자기하고 극단적 선택을 할 수도 있고요. 이젠 다 끝났다. 나 가족들로 해서 이만큼 살아봤는데 이제는 이스라엘이 적이잖아요. 이제 끝났다. 어차피 죽을 거 끝내버리자. 성에서 뛰어내리자. 뭐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 연민에 빠지거나 자포자기하지 않고 자기 문제를 뛰어넘는 반전이 있었습니다. 근거는 뭡니까? 이 연결되는 말씀 보니까 여호수아 2장 1절을 보니까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2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여리고를 엿보라.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했어요. 자, 2 정탐꾼이 제일 들어가기 쉽고 눈에 띄는 이 기생 라합의 집에 여인숙이죠. 모텔 같은 데죠. 아마 후졌을 것 같아요. 거기 들어가서 지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얼마나 정보가 빠릅니까? 안전할 줄 알았어요? 웬 걸려? 딱 걸렸죠. 벌써 너희들 집에 군사들이 와가지고 쳐들어왔어요. 그 2 스파이가 있으니까 빨리 내놓으라. 난리가 났습니다. 자, 이럴 때 그들이 늦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뭐라 그랬어요?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다 너희들 때문에 두려워가지고 막 간담이 다 녹았다. 그러면서 이는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가르고 요단강에서 그 족속들을 향해서 놀라운 승리를 주신 걸 우리가 뭐 했다고요? 맨 끝에 보니까 들었다. 자, 우리 11절 여호수아 2장 11절 읽을까요? 시작.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와우. 이방 여인 라합이 하나님을 몰라요.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에요. 천한 기생 바닥 인생이에요. 그런데 이런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뭘 할 수 있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뭐로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는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처럼 이 라합이라는 여인은요 들었어요. 소문 들었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힐로나 하와이나 세상이나 소문이 얼마나 많아요. 특히 여기는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근데 다시 한번 도전하는 것은요 무엇을 듣는지 제발 좀 분별하세요. 쓸데없고 내 영혼을 죽이고 다른 사람 상하게 하는 소문을 듣거나 나누지 마세요. 근데 이 여인은 그런 쓰잘데없는, 죄송해요 표현이 좀 강할지 모르겠어요, 그런 것에 자기의 귀를 버리지 않고 뭐 했습니까? 나를 살리는, 내 영혼을 살리는, 아니 가족을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와, 하나님이란 분이 계셔. 근데 그들은 4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홍해를 가르신 분이야. 얼마 전에 들으니까 요단을 건너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승령서를 점점 갖고 오는데 상천하지 하나님, 여기에 계신 하나님은 하늘과 땅과 모든 만물의 하나님이시다 고백하면서 자기가 들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고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는 다시 한번 들어야 될 것을 들어야 된다. 들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듣는 많은 정보가
어떤 분 너무 걱정이 많아요. 집사님, 자매님, 형제님, 뭐 그렇게 걱정이 많으세요? 그러니까 제가요, 유튜브를 들었는데요, 전쟁이 나고요, 세상이 무너지고요. 그러니까 걱정 충만하고, 그때 병에 대해서도 너무 많이 알아요. 자기가 의사 몇 단 위에 보여요. 모든 걸 너무 알아요. 그때 보니까 뭘 들으신지 맨날 보고 계셔. 보니까 뭘 보세요 했더니 이거 알아야 됩니다. 근데 이게 유튜브에 상당한 부분들이 정확한 신빙성이 없는 거예요. 그거 보고 자기가 난 지금 죽을 뻔이고요, 세상은 끝났고요. 저와 여러분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믿음의 근거로 삼아야 된다. 우리는 신념을 따른 사람이 아니에요. 신념의 뿌리는 뭡니까? 나예요. 다른 사람의 말은 뭡니까? 그 사람 말이에요. 그 사람 말 듣고 내 인생을 왜 맡깁니까? 내 자신의 신념에 따라. 여러분이 하나님이세요? 내가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아닌데 왜 자기의 신념에 덧대가지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연민에 빠져 있습니까? 아니에요. 이 라합은요, 누구보다도 연약한 인생이었지만 결정했어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거야. 하나님께로 온 말씀을 들을 거야. 자기가 직접 경험한 것도 아닌데 사실 그가 들었다고 하는 것은 히브리적으로 야다라는 거거든요. 내가 경험한 하나님. 간접 경험도 진짜 경험처럼 체험한 거예요. 나는 내가 가만 들어보니까 너희 하나님 진짜야. 아이러니는요, 그 하나님과 동행했던 40년 동안 동행했던 이스라엘 백성은 그 하나님을 야다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모르고 경험한 거리를 두기라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과 먼 거리에 있었던 라합은 오히려 가까이. 결국은 뭐예요? 교회 얼마나 다녔고 직분이고 봉사고, 그거 다 중요해.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일 중요한 넘버원 우선순위는 뭐다? 하나님을 얼마나 깊이 개인적으로 아느냐, 인격적 교제가 있느냐. 어떻게 해요? 앞자리만 앉으면 됩니까? 앞자리도 앉으셔야 되고 봉사도 되고 다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듣는 것. 전 좋아요. 저도 제일 사모하는 말씀이에요. 너무 좋아요. 하나님 말씀 앞에 나가는 거. 왜? 이 말씀을 공부하고 암송하고 스터디하고 무슨 히브리 공부하고 그게 아니에요. 이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그 말씀에 계신 누구를 만나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사랑하는 사람은 어떻게 만나요? 쳐다만 보고 있습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나누는 거예요. 친밀함의 교제 가운데 나가는 거예요. 함께 있는 시간을 갖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라합과 같이 그런 시간을 갖고 있느냐. 하나님이 도전하고 초청하시는 것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믿으십니까? 우리 나의 문제 가운데 매이지 마십시다. 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아직도 들고 신앙생활하고 교회생활하면서도 무언 세상 걱정을 다 뒤집어 쓰고 이렇게 힘들게 사십니까? 우리 주님 앞에 나가면 내 멍에는 쉽고 가벼우니 좀 자유하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 자유함이 있을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 안에 주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 가운데 저 여러분의 근심과 걱정의 굴레가 벗어질 것입니다. 아까도 찬양하면서 주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누가 왔나 안 왔나. 저희 마음은, 목사의 마음은 또 그런 데 있잖아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너 나만 보고 예배할 수 없겠니? 네가 나에게 집중하면, 마리아처럼 내 말만 잘 들으면 바울과 실라처럼 너가 스트레스 받고 무거운 것들을 좀 굴레를 벗게 하실 텐데. 그 마음을 들으니까 굉장히 자유케 되더라고요. 그래요. 저와 여러분이 제발 자기 연민, 자기 문제 좀 내려놓고 주님, 라합처럼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겠습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집중하겠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요, 아무런 조건도 갖지 않았던, 믿음의 구원의 조건의 반열에 낄 수 없었던 이 여인 라합이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데요. 자, 좀 스탁이 됐나? 이거 죄송해요. 한번 이게 안 돼. 껐다 켜볼까요? 그 다음 슬라이드가 안 되네요. 되네. 자, 우리 같이 한번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을 읽을까요? 자,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여기서 중요한 말씀, 뭐로 인하여?
믿음인데요. 그 근원은 은혜로 인하여 아무런 조건이 없어요. 믿음에는 아무런 조건이 없습니다. 우리는 뭐 자꾸 조건이 많아요. 결혼 때부터 조건이 많아요. 애들도 좋은 조건을 갖춰야 된다. 주변 사람들에게도 얼마나 요구하고 나도 좋은 조건을 갖추려고 너무나 애쓰지 않습니까? 네, 하나님 복음을 받는데 구원받는 데는 조건이 없어요. 얼마큼 없어요? 창녀요. 몸을 파는 바닥 인생을 살았는데도 근데 가만 생각해보면 맞아요. 2000년 전에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다 조건 없는 사람들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신 거 아십니까? 있는 모습 그대로. 아니 가까이 상종 못할 그 연약한 사람들을, 그러니까 조건을 갖춘 사람들, 바리새인, 서두개인, 종교 지도자들은 열받고 화가 난 거죠. 아니 저런 사람은 어떻게 돌로 쳐야죠, 내쳐야죠, 교회 받아들입니까, 직분을 줍니까, 난리를 쳤거든요. 근데 주님은 아니야, 나는 죄인을 구원하러 온 거야. 그 중에 구약시대 이 라합이 우리 주님 하나님의 눈에 띈 거예요. 전 저와 여러분의 패러다임, 관점, 시각이 주님의 시각 되기를 바랍니다. 바로 라합을 긍휼히 여기고, 아니 라합은 주님의 눈으로 자기를 바라보는 순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순간 자기 연민, 자기 문제에 빠지지 않고 함께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자리에 있게 됐다. 자, 우리 하나만 더 나눌까요? 자, 라합의 믿음을 우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뭐예요? 자기 문제를 뛰어넘는 믿음이었어요. 자, 두 번째 라합의 믿음 어떤 것입니까?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믿음이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딱 한 구절이지만 너무 중요하게 도전하고 있었잖아요.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 평안히 영접했는데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과 함께 멸망하지 않았다. 믿음을 행동으로 연결하는 여인이었다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라합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좋은 말씀이지 뭐 좋지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삶으로 행동으로 연결했다는 것. 놀라운 것은요, 나중에 그 야고보서에도 나오지만 히브리서에서, 아니 또 믿음에 대해서 성경의 대표주자로 얘기하는 분이 누구죠? 아브라함이잖아요. 보통 믿음의 조상 그러면 믿음의 오리지널 그러면 누구예요? 아브라함을 대표자로 삼는데 행함의 대표로 누굴 삼을까요? 라합을 삼아요. 아니 어떻게 아브라함과 라합이 같은 동급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성경 보면 우리 한번 같이 확인해 보죠. 야고보서 2장 25절 26절 읽을까요? 시작.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를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놀랍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믿음의 대표자로 그렇게 세웠다면 행함의 대표자로 라합이 우뚝 설 정도로, 그 정도 라합의 행함을 강조한 구절인 거죠. 자, 그런 질문이 있어요. 아무리 좋은 일을 하더라도 이 라합이 거짓말한 것이 정당화 될 수 있겠는가? 그건 하나님 나라 가서 여러분이 따지고 확인하셔야 되겠지만, 아무 선한 동기라 그래도 물론 성경은 정당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것조차도, 연약함조차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고, 만약에 라합이 그렇지 않고 직접 그냥 솔직하게 했다 그래도, 그러면 구약의 그 소돔과 고모라 사건에 아시잖아요. 하나님 눈을 가리게 하시든지,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 수십만 수백만 있어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바로 눈을 가리게 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역사를 통해서도 각자의 믿음에 따라 하실 수가 있어요. 믿음의 분량일 수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가 판단하고 비판하고 따질 수는 없습니다. 근데 성경이 강조하는 것은 그런 건 비본질이고, 그건 너희들이 그 연구하거나 따질 게 아니고 하나님 우리에게 관심 갖게 하신 건 뭡니까? 그런데 말이지, 그 라합은 행동으로 옮기기 어려운, 그 당시 라합이 결정한 거는요, 우리는 그냥 성경 읽으니까 쉽게 읽고 넘어가지만 목숨 건 거예요. 여러분, 아니 탈북자, 제가 저 중국이나 이런 데 가서 탈북자 가려주는 것은요, 그 조선족들이 자기 목숨 거는 거예요. 그냥 나그네 그냥 대접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물론 중동에 그런 환대하고 하스피탈리티 그 문화가 있긴 해요. 그렇지만 이건 다른 경우거든요. 정탐꾼 스파이를 했어. 간첩을 집에 머무르게 했어. 이건 가족 전체가 다, 만약에 이 여인이 가장이라면 더 큰 버든과 어려움을 당했을 것이죠. 근데 이 여인이 그냥 한번 대접하고 말지, 섬기고 말지, 그게 아니라 자기 목숨을 행동으로 맞받고,
그것은 속에는 믿음이 있었고 그 믿음을 행동으로 연결하는 결단이 있었던 거죠. 제가 이거 여러분 몇 년 전에 한 5년 됐나요? 1919년인가? 1919년 한 그때 2019년이죠. 기생충 이 영화 재밌게 봤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걸 보면서 많은 것들을 사회적으로 리포트하고 고발하는 내용이 들었어요. 말 그대로 기생랍을 보니까 갑자기 연상이 돼서 기생충이 생각나더라고요. 스토리 아시죠? 반지하에 살면서 사회적으로 이 계층 간의 갭, 참 부익부 빈익빈 가운데 이 참 빈부의 격차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는 한 가정이 그 속에 힘드니까 그런 모습과 함께. 근데 이런 질문도 하잖아요. 그러면 지상에 살면, 강남에 살면, 좋은데 여유 있게 살면 그런 마음이 없나? 영화를 통해서도 소설을 통해서도 고발하는 것은 아니다. 인간의 문제, 인간의 죄성은요 다 같아요. 그 반지하나 지하에 살거나 위에 살고 몇 층에 살던 어느 지역에 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은 공생이라는 이름으로 또 다른 기생을 하고 있더라고요. 해결이 안 되니까 서로 그 죄와 죄책감과 그 동일한 인간의 그 거짓말, 폭력, 이기심 이런 것들 가운데 결국은 다 자멸하는 모습이 이 영화가 주는 메시지가 아닙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던 일을 고발하는 거네요. 제가 영화가 연상되면서 그래 맞다. 라합도 기생 라합도 기생 중에 반지하에 사는 사람처럼 연약함의 피해자였고 그 지상에 있는 사람이나 아니 그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또 동일한 아픔 가운데 있는 사람이었는데 라합이 라합 될 수 있었던 것. 라합이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 라합이 히브리서 11장 기록될 수 있었던 놀라운 사건 하나는 라합은 뭐로 반응했다? 믿음을 반응한 거예요. 똑같이 멸망하고 똑같이 기생충에 나와 있는 그 영화에 나와 있는 똑같은 부류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었는데 라합은 돌파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것은 이거밖에 해결이 안 돼요. 믿음으로. 그러면서 그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너희들 잘해 주셨으니까 나에게 사인을 징표를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 믿기로 결정했으니까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다고 했는데 나에게 하나님 믿는 사람에게 주시는 보상을 너희들의 하나님 믿는 너희들을 하나님이 선민으로 만들지 않았느냐. 나에게도 무슨 사인을 주십시오 그랬어요. 그리고 나중에 우리 가족들 어려움 속에서 구원해 주십시오. 그럴 때 정탐구들이 그러잖아요. 그래? 그러면 우리가 다시 올 텐데 그때 창문에 붉은 줄을 대고 그 안에 있어라. 그 너와 내 가족을 다 집에 모으라. 그리고 만약에 나가지 말고 그 집에 바깥에 나가면 책임이야. 너희들 책임. 밖에 나간 사람 책임이야. 그러나 그 붉은 줄 안에 있는 사람들은 내가 보호해 줄게. 하나님 보호해 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약속을 한 거예요. 무슨 사건이 생각나요? 유월절 사건이 생각나잖아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이 문의 프레임에다 붙이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안전하게 구원을 받고 바깥에 있는 사람은 모든 firstborn 장자들은 가축이나 사람이나 심판을 받는 것처럼 똑같은 적용이 라합의 가정에서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것은 붉은 줄이었습니다. 제가 찾아봤어요. 그들을 내려놨던 그 로프 같이 되는 것은 정탐구들이 그 줄 타고 내려가 도망갔잖아요. 그때는 자비의 줄이었어요. 근데 그 붉은 줄은 다른 더 얇은 가닥에 붉은색 표시였습니다. 그것은 소망이란 뜻이 담겨 있더라고요. 그 라합과 그 가정에는 이 붉은 줄이 소망이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소망이 되십니다. 저 여러분의 가정에 자녀의 삶의 현장에 이 붉은 줄이 내려져 있는가? 날마다 점검해야 될 복음의 사건. 참 놀라운 것은요. 이 성이 이 견고한 성이요. 이 사진을 보시면 이렇게 넓어요. 무너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놀라운 증거는 안에서 밖으로 넘어간 게 아니라 지진 때문에 아니에요. 밖에서 안으로 그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계획 가운데 무너진 거예요. 바클레이나 많은 학자들은요. 이 성이 무너질 수 있는 확률은 100만 분의 1이다. 여러분 100만 분의 1? 로또가 몇만 분의 1일지 모르겠는데 100만 분의 1의 확률이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러니까 우르르르 하여튼 여기에 있는 모든 집들 이 모든 뭐 초가집이든 반지하든 2층 집이든 우르르르 다 무너졌는데 상상이 되십니까? 그 사진은 안 갖고 왔지만 유일하게 한 집이 유일하게 성에 다 무너졌는데 한 집 몇 년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 집만 멀쩡히 있는 거예요. 누구의 집이에요?
라합의 집이에요. 잘 사는 집도 아니에요. 성벽에 붙어있는 저기 보이세요? 저 집이 있을 거예요. 내 눈엔 보이는데 저 성벽에 보이는 저 집, 그 집만 하나 남겨지고 다 무너졌어요.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붉은 줄을 내리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매달려 있는가? 그 사건 외에는 다른 게 없어요. 무슨 뭐 공부하고 뭐 노후 대책하고 무슨 뭐 살림을 아니에요, 여러분. 요즘 하나님 안타깝게 하나 둘 천국에 먼저 가는 사람들을 보게 되는데요. 하나님 그런 마음을 주신 것 같아요. 넌 안 갈 것 같으냐? 너희들은 안 갈 것 같으냐? 다 가는데 하나님 주님이 준비하시는 거예요. 여비가 있느냐가 중요한 것도 아니고 갈 무슨 뭐 정리 뭐 유품 정리도 아니고요.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붉은 줄이 있느냐? 주님 조준하시는 거예요. 붉은 줄이 있느냐? 제가 이거는 좀 시간 갖지만 하나 좀 나눴으면 좋겠네. 이 목회 서신을 썼습니다만 이 기사를 읽고 참 감동이 됐어요. 이상엽 씨, 이 40, 그러니까 이제 8세가 됐네. 이분이 오늘 날짜로 성수대교가 30년 됐더라고요. 30년. 성수대교 무너진 거 아세요? 네. 아시죠? 그 30년 전에 한국 날짜로 오늘 날짜, 여기 날짜로 30년 전에 무너졌는데 얼마나 참삽니까? 하필이면 그때 그 버스에 자기 두 살 위 누나가 딱 이제 50이겠네요. 저기 타고 있었는데 버스 타고 있다가 그냥 떨어져가지고 당시 20살이었어요. 그냥 죽었습니다. 보통 그런 가족들은 트라우마를 겪고 아픔을 당하고 어려움이 있잖아요. 놀라운 것은 반전이 일어났죠. 이번에 누나의 일기를 보니까 누나 일기에 내 평생에 14가지 소원을 적어놓은 거예요. 아니 어떻게 20살짜리가 이런 걸 내놨더라고요. 일기장에 내가 일생 동안 하고 싶은 14가지 소원, 100명 이상에게 전도한다, 목사관과 교회를 짓는다, 장학금 제도도 만든다, 이동도서관 만든다, 1명 이상 입양한다, 단기 선교사로 떠난다, 시각장애인을 위해서 뭔가 한다, 재활시설을 만들어서 복지마을을 만든다, 선교사님 재정 지원한다, 목회자 전용 휴양지 만든다, 신앙소설 쓴다, 뭐 이런 것들이에요. 자기랑 엄마가 깜짝 놀랐어요. 누나가 이런 소원이 있는 줄 몰랐어요. 20살짜리, 우리 막내보다도 어린, 제 막내 아들보다도 어린 그 20살짜리가 어떻게 이런 청년이 이런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며 살고 있었을까? 그 사진도 보니까 짠하더라고요. 근데 엄마랑 아들이, 남동생이죠, 결정했어요. 우리가 누나랑 우리 딸 소원 들어주자, 대신 돌아주자. 30년이 됐는데 그걸 다 이뤘어요. 거진 이뤘어요. 엄마는 단기 선교사로 왔다 갔다 하고, 정말 2억 5천인가요? 이 보상비 나오는 건 다 장학재단 만들어서, 그 자기 집 다 정리해가지고 목사님 선교관 만들고 선교사님들 후원하고 30년 동안 그 딸의 소원을 하나하나 이루고 이제 마지막 신앙소설 출간을 앞두고 있는데 할 필요 없다고 제가 그랬어요. 제 마음에 그랬어요. 왜? 이분들의 삶의 소설 아니에요? 이게 신앙 아니에요? 간증 무슨 다니엘 저게 나와서만 간증이 아니라 이분들의 삶의 스티그마 흔적 자체가 하나님의 되심을 증거하고 있는 삶인데 얼마나 부럽고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귀한 인생들인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만난 적도 없고 사진만 봤지만 그 누나가 이 시대의 현대판 라합이었다. 믿음의 붉은 줄을 가족에게 내렸더니 그 가족이 그 트라우마에, 그 보통 그런 사람들은요 계속 블레임하고 나라 정치 이용당하고 30년 동안 지옥을 살았을 거예요. 근데 그들의 고백이 뭔지 아세요? 누나는 사랑 자체를 추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알고 있어요. 지옥을 살지 천국을 살지는 우리 선택입니다. 내 누나가 라합처럼 내려준 그 믿음과 소망과 그 사랑이 그 붉은 줄을 붙들고 그 엄마와 그 남동생이 이분이 2명 아이들 입양해가지고 자기들 둘하고 4명이 얼마나 행복하게 지내고 얼마나 선한 일을 하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지 제가 너무 감동돼서 잠깐 나누고 싶었어요. 말씀을 좀 길어졌네요. 마치겠습니다. 자, 오늘의 결론은 이런 것이죠. 여러분이 정의하는 믿음이 뭡니까? 오늘 말씀에 믿음은 선택이다라고 도전하고 있어요. 뭘 선택하느냐에 따라 아까 저 가정도 지옥과 천국이 결정되고요. 라합은 나 여기 그냥 같이 죽자, 포기하자,
자기 연민, 자기 문제 선택하지 않고요. 믿음을 선택했더니 새로운 반전의 역사가, 패러다임 시프트의 역사가 일어났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구절은 이것이에요. 우리 한번 읽고 정리했으면 좋겠어요.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나오는데 읽을까요? 시작.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르sek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자, 여러분, 저는 보면 너무 충격을 받는 게, 예수님의 족보는, 만약에 저도 그래요. 우리 할아버지, 우리 집안의 어른 조상 가운데 벼슬 하나 있거나 유명한 사람이 있으면, 아유, 우리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얘기 나눌 수 있어요. 근데 우리 할머니가 매춘부였어, 우리 할머니가 무당이었어, 우리 할머니가 우상 숭배자였어, 부끄러운 과거가 있으면 누가 자유롭게 나누겠어요? 피하고 싶잖아요. 성경은 놀랍게도 오픈을 해요. 예수님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구원자예요. 온 인류의 구원자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증증조 할머니들이 다 말 뭐예요? 다 말아먹은 분이에요. 시아버지하고 관계해가지고요, 그 아이를 낳았어요. 쌍둥이를 낳았어요. 라합은 창녀 출신이에요. 이 롯은 누굽니까? 이 모압인 과부로서 이방인이었습니다. 넷째, 이 밧세바는 가늠해가지고 나중에 그 살인자, 이 어려움 연루돼가지고 하여튼 그렇게 임신했던 사람 아닙니까? 예수님의 어머니도 사실 오늘날로 말하면 미혼모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집안 사람들, 할머니들을 다 호구조사 연구해보니까, 아유, 부끄럽고 정말 이런 집안에 어떻게 주님이 나실 수가 있는가?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이 살몬이라고 하는, 어떤 분은 학자들은 이 살몬이 두 정탐꾼 중에 한 명이 아니냐 보기도 하는데요. 라합에게서 둘이 결혼해서 누구를 낳았어요? 보아스를 낳고, 그 다음에 오벳, 이새, 다윗의 자손 후손이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알고 계셨지만 다시 확인합니다. 우리가 구약에서 그렇게 자랑스럽게 예수님의 예표가 되는 보아스의 엄마가 누구다? 보아스의 엄마가 누구예요? 왜 다시 하실? 라합이잖아, 라합. 보아스가 얼마나 귀해요. 보아스가 있기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예표가 되고 복음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데, 그 엄마가 라합이에요. 라합이에요. 그 비천하고 힘들었던 여인. 와, 그렇다면 저 여러분에게도 희망이 있습니다. 신세, 처지 한탄하지 마십시다. 우리 안에 붉은 줄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우리 인생도 얼마든지 믿음의 역사로 반전될 수 있습니다. 이런 믿음의 주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눈 감고 잠시 기도하면서요, 여인이 너무 중요하고 첫 번째로 나오고, 제가 이게 지면과 설교 할애가 컸습니다. 라합은 좀 길어졌지만 한 두 가지 그래도 결단하며 기도하면 좋겠어요. 자, 라합은 참 힘들고 어려운 그 구원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도 자기 문제를 뛰어넘는 믿음이 있었기에 그렇게 이 믿음의 장에 기록이 됐다 그랬어요. 은혜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하기 싶은 것은요, 라합에게는 어떠한 조건도 없었죠. except 뭐요? faith, 믿음 하나뿐이에요. 하나님 내게 라합에게 주셨던 그 믿음, 아니 라합을 붙잡았던 믿음, 저도 좀 가지면 안 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필요한 건 그거 하나예요. 돈도 아니에요, 환경도 아니에요, 나 도와줄 어떤 사람도 아니에요.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하나님, 라합이 가졌던 믿음 나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한번 기도할까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라합의 믿음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라합이 붙잡았던 믿음, 나의 믿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신체, 아버지 환경, 처지, 상보고 한탄하고 포기하고 낙심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살지 말게 하시고, 다시 한번 믿음의 좋은 일까지 줄 바라보게 도와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에게 말씀 붙들지어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반전, 믿음의 도약, 믿음의 돌파가 일어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감사하며, 라합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되어주시고 라합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 되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감사와 간증만을 남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 더 놓고 기도하죠. 마지막 기도는 이것입니다. 말씀 묵상하면서 정말 붉은 줄이 필요하구나, 붉은 줄이 필요하구나. 붉은 줄, 생명의 줄, 십자가의 보혈,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붉은 줄밖에는 길이 없습니다. 우리 가정, 자녀들 고민한다고 되겠습니까? 우리 갖고 있는 기도 제목들 염려한다고 되겠습니까? 오직 붉은 줄 매십시다. 내리십시다. 붉은 줄, 붉은 줄.
다시 한번 마지막 기도하면서 하나님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우리 가정에, 자녀의, 우리 기도 제목에 덮어 주십시오. 자기 소리가 귀에 들릴 정도로 정말 간절하게 한번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다시 한번 구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우리를 덮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밖에는 우리가 피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 이것저것 고민해도 염려해도 상의해도 아버지 답이 안 나옵니다. 그러나 오직 한 가지, 예수의 피, 예수의 보혈, 아버지 라비 내렸던 붉은 줄, 유월절 어린 양의 보혈을, 피를 우리 가운데 덮어주셔서 우리의 문제를 껴넘게 하시고 돌파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모든 종들 되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그러한 가정, 우리 한 분 한 분들, 우리 교회의 삶의 현장 기도하고 있는 대상 되기를 소원합니다. 일타가며 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찬양 하나님 앞에 선포하며 드리면 좋겠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이미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존재함 없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아멘.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너지.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 때 우리 괜찮으신 분 손을 들고 한번 주님의 보혈을 선포합시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아멘.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그렇습니다.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이름으로 선포합시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아멘. 난 주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아멘.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아멘.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보혈 아래. 그렇습니다.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그렇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케 하시고 평안케 하시고 이기게 하시는 그 서포트 하심이 오늘 라합처럼 모든 나의 문제를 뛰어넘어 말씀만을 온전히 순종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새롭게 결단하며 이 자리를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우리 속한 가정, 자녀, 공동체, 또 우리가 안타깝게 여기며 기도하는 한 영혼 이 시대 한 분들 위해 주의 은혜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